예, 이제 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오늘 제 기억으로 한 18장까지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읽고 계시나요? 어떻게 다들 잘 읽고 계셔요? 예. 이게 뭐 요한복음 어쨌든 기록 목적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듣고 계시는 이 과정이 어떠신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항상 성경 공부하면 느끼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힘들고요. 이제 여러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사실 뭐 예전에 했던 설교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지만 이게 워낙 계속 바뀝니다. 성서학도 계속 이제 발전돼가고 그 안에 제가 몰랐던 새로운 해석들도 쌓이고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보고 또 책도 이렇게 괜찮은 거 나온 것도 사서 보고. 그래서 하는 과정이 이거 역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면서 나누면서 또 너무 즐겁고요. 같이 이렇게 딱 하는 요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요 시간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힘들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니까요. 그것도 이제 뭐 어떤 거지 하면서 또 이제 책 찾아보고 하는데 나누는 요 시간은 저에게도 참 큰 기쁨인 것 같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참 이게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풍성한 생명력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채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오늘도 나눠드린 강의 하시면서 이야기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난주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제 자체가 요한복음 다시 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다시 보는 거고, 이거 되게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구나.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질문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도 그러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네? 라는 것들도 저도 계속 배우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신앙이란 계속해서 새롭게 다시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도행전에서 마치 그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사실은 이제 복수형으로 표현한대요. 그래서 정확히 좀 거치지만 그게 매끄럽지 않지만 아주 정확히 거치게 직역하면 비늘들이 벗겨져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인물들도 한 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과 이웃을 밝히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베드로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처음에는 유대인 중에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무드장에 함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장됐는데 이방인은 안 돼요. 하는 마음이 또다시 비늘이 벗겨지면서 확장되어져 가고 이런 어떤 계속되는 벗겨짐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 알고 있어. 아니면 어떤 묵상을 할 때 이것에서의 정답은 이거라고 생각해 라는 어떤 이해들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다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고 새롭게 말씀이 이해되고 우리가 확장되고 이런 이제 과정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다시 보는 훈련들, 연습들이 사실은 뭐 이런 6주간의 성경 공부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습관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되게 작은 습관이 저는 이제 구절의 맥락을 함께 살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배열을 묵상하다 보면 느껴지는 묵상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을 묵상할 때요. 시편도 그 에리 쨍어라는 아주 유명한 시편의 그 구약학자가 이 시편의 순서의 배열을 주목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너무 유명한데 혹시 이 시편 바로 전 시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22편은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고난시.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고난시와 탄원시가 22편이에요. 그래서 그 에리 쟁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연속선상에서 보면 23편은 갑자기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난을 처절하게 뚫고 지나간 사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어떤 탄원과 자신의 원망과 이 버림받은 그 경험과 그 감정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은 사람, 그 어둠의 시간을 뚫고 지나간 사람이 다다르는 고백이 시편 23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유명한 석학이나 신학자들만 할 수 있는 묵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보실 때, 어떤 장면을 보실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 뽑기나 어떤 단어로만 딱 말씀을 계속 대하는 게 좀 위험한 이유는 그런 거죠. 맥락을 무시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을 같이 보는 연습들이 되게 작은 습관인데 사실은 성경을 보는 묵상이나 해석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제 작지만 그렇게 바라봤을 때 조금은 발견되는 통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나누지 못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구절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게 어느 맥락 속에서 튀어나오는가? 요건 또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근데 그 구절이 사실 이거는 저도 이번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런 순서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었구나 라고 저도 새롭게 느껴졌던 부분인데요.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나오는 이제 타이밍이 어떤 연결 속에서 나오냐면 그 위에 레모버스 강의 안에 이제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제자들에게 고별 담화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너희가 나를 찾을 거고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이제 내가 떠날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떠날 거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이 새 계명의 부탁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시절이 다가오게 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거운 어둠의 시간, 그 아주 깊은 그 부재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 찾아올 건데, 그 시간을 버티는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모든 그런 그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오게 될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는 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랑 안에는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에서 고백하듯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떠나갈 거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내가 부재의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는 어떤 그런 순서처럼 저에게도 새롭게 좀 묵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함몰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더 부정적으로 파급되는 생각들과 잘못된 속임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길로 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소설 중에 컨택트라는 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이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사랑뿐이다. 너무 저는 이제 대사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적으로 해석해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 광대함, 그 무거움, 어둠의 무게, 그 시기를 견디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고 또 요한복음 공동체는 그것을 깨달아서 또 기록했던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만, 대단한 뭐 통찰은 아닙니다만, 이제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어도, 그것에 앞뒤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나오는가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어떤 작은 습관처럼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훈련들을 한번 해나가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읽어오신 그 성경 장면 안에서는 가장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17장이 워낙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고별 기도. 예전에는 이거를 대제사장적인 기도 막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최근에 뭐 또 자료들을 보면 그 자체가 이렇게 뭐 그렇게 적당한 명칭은 아니다라는 또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고별 기도를 하시는 내용들 17장을 중심으로 예전에 한번 질문 주셨던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오늘 이 부분에서 같이 다룰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고별 기도가 17장에 나오는데 이 역시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장면입니다. 어떤 복음서에도 공관복음서에도 이런 기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제 17장을 그냥 한번 간략하게 구조를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한 기도를 초반부에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세 번째 기도가 아주 독특한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 이 기도문 자체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당시대 사람들 말고 그 후대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도가 아주 직접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요한복음이 가장 후대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어떤 흔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1세대들이 거의 다 사라져 있는 상황들,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 말고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는 구절들과 어떤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요한복음 자체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후대에 기록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구절이죠. 그래서 장래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들인 거죠.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런 되게 직접적인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아주 직접적인 기도의 표현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17장의 이제 독특함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체 이제 내용만으로도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좀 몇 가지 구절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위일체라는 신비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7장 11절 워낙 중요한 말씀이어서 짧지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뭐 그때 질문 처음 나왔을 때 2주차인가요?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어 자체가 아주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는 어떤 표현,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한번 내용을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구원의 경험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인데 이거는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이제 그런 식의 비판을 해요. 이거 성경 자체에 없는 내용이고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정리된 것이 그 1차 공의회 313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공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뭐
이제 분열을, 그 당시에 분열을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결정 속에서 나온 개념 아니냐, 이런 어떤 뭐 해석과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인한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팩트가 좀 섞여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뭐 후대에 교회 공의에서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경험 안에서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구약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제 구약을 뿌리로 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코어가 되는 그들의 신앙의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근데 유일신 자체도 사실은 이 자체도 좀 유니크하다라고 합니다. 고대 이제 그 중동이나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소위 말하면 가장 좀 핫한 이제 신과는 사실은 다신교죠. 여러 신을 함께 이제 섬기는, 그래서 신들마다 구역과 관할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알의 신은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고, 또 뭐 그래서 이제 그 이해로 봤을 때 너희가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구나, 유목민의 신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절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다신교 신앙의 세계관이 너무나 이제 그냥 흔하기 때문에 유일신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신 자체도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사상이지만, 어쨌든 이제 유일신 사상이 신앙의 핵심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어떤 핵심 구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변화들이 이제 신약의 시대에 넘어와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경험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경험해서 구원 경험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구원 자체도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또 모습이 많이 바뀔 텐데, 이건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실존적인 질문들이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분명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만이,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뭐지? 예수님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거지? 라는 어떤 실존적인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곧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으로 향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도마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고백에도 이제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이제 고백에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의 어떤 부재의 시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또 누구 경험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지만,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기억나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능력들,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님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는구나.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구원의 경험을 하면서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근데 마찬가지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중재하시는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중재해요 하는 성령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만 중재하실 수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중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고백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두 번째 시간에 그때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강연을 써드렸는데 그러니까 유해신론과 다신론이 대세인 당시 사회 속에서 야 이게 셋이 하나야. 근데 또 그 온전한 본질론은 하나고 근데 셋이 온전한 또 인격, 위격으로 존재해.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선포하고 우리의 교리, 우리의 어떤 공동체에 믿는 바를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맥락처럼 뭐 나중에 후대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게 더 불리한 개념이니까요. 그거를 포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건 엄청난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질문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삼위일체가 뭐야라고 했을 때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그거 없이 저도 사실 가끔 그럴 때가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 군주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식으로 위계를 나누는 이제 이단적인 신론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럼 깔끔할 것 같아요. 뭔가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뭔가 중학생도 사역했었으니까 그때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하나님이 제일 대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성령님 이런 식이야. 얼마나 깔끔해요. 조금 열등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분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들의 종교를 포기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기는 거죠. 이것과 되게 비슷한 그 대목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공간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의 그 증인 가운데 항상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도 죄송합니다.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아주 강한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여성의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신빙성을 갖기 어려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 가운데 여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이 자체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에도 신들이 이 경험한 하나님의 활동 패턴 이게 삼위일체적이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신적 존재가 야 추상적인 하나야 라고 말하기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어떤 언어의 한계를 극단으로 확장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설명될 수 없어 라고 고백하게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구원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속에 곳곳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고 교리적으로 정립된 건 후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만들어진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신약의 성경 속에 이미 너무나 많은 곳에 이런 흔적들이 기록돼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생겨난 건데, 이제 우리의 이제 고민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쨌든 좀 몰라. 그냥 그런 게 있어. 믿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차세대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밑밥을 깔면 어렵습니다. 완벽한 설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는 오늘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여러분 가장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당연히 역사 속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조직신학을 배워보면 이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가,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건 이단이었고, 이런 이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빠지는, 가장 흔한 이단적 설명은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태론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건가 보다라고 이제 딱 생각할 때 요게 제일 많이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태론은요, 어떤 이제 세 개 다른 양태를 뒤집어 쓴다. 본질은 하나지만 가면 세 개를 쓴다라는 느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동일한 딱 저라는 사람이 있지만 제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또는 뭐 어머니 앞에서 뭐 아들이라는 어떤 가면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근데 이제 이 한 분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 쓰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 쓰고, 저기서는 이렇게 가면 쓰면서 이렇게 다른 역할을 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양태론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깔끔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지만, 이것이 이제 정확히 부딪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세 분의 독립된 인격이면서 하나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거 탈락. 어렵죠? 이거면 되게 설명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양태론의 설명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와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써놨는데, 태양과 빛과 온기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요, 이제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 제가 한동안 이제 그 아이들 중등부 사역할 때 요걸로 설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 완벽하다. 제가 그 당시에 근데 저 오래돼서 출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얼핏 그 C.S. 루이스 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 제가 이 비유를 보고 이거 짱이다. 이렇게 하면 다 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제가 막 신나서 이렇게만 설명하면 다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삼위일체 이해할 때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뭡니까? 모든 것의 이제 본체가 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이 본체인 태양을 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죽잖아요. 마치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구약의 많은 장면에서 압도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죽은 것처럼 볼 수도 없어요.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태양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뭐냐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태양이라는 본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이라는 본체의 근원, 모든 생명력의 근원으로 향할 수 있듯이 이 빛,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생생하게 와닿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몸에 느껴지는 온기인 거죠. 이 온기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태양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온기를 통해서 태양의 어떤 생명력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에너지와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한동안 너무 신났었어요. 이거 대박이다. 이걸로 다 된다. 애석하게도 이것도 엄밀히 빠지고 들어가면 정확한 삼위일체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아라고 제가 가끔 설명한 적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나중에 발견했어요. 한참 막 사역할 때 이렇게 가르치다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미 있었어. 그리고 이게 정확한 설명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거 어쨌든 이게 하나의 뭐 제가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독립된 어떤 세계의 인격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다라는 그 설명에는 명확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의 논리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역시도 삼위일체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좌절에 빠졌습니다. 한동안 절망에 빠졌고 이거는 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가? 뭐 그래서 사실 뭐 신학교에서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강강술래 생각하세요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셋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강강술래 하는 거예요. 근데 강강술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속도가 무한으로 빠르다고 생각하면 막 빠르게 돌아간다. 우리가 불꽃놀이 할 때 막 이렇게 하나 빠르게 돌리면 그 하나의 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이런 사랑의 에너지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냥 답 없다. 강강술래로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것도 좀 하나의 어떤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속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강강술래를 생각했을 때는 약간 비슷한 유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김진혁 교수가 쓴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역사 속에서 또 이거를 아주 그럴듯하게 논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써드렸던 사랑으로 설명하는 삼위일체라고 성 빅토르 리샤르라고 12세기 사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지 않냐? 이 사랑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 한 분이 계세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혼자서 이렇게 막 사랑하는 건 이상하고 웃기잖아요. 완전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두 인격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사람이 불완전하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동일하게 완전한 존재, 완전 존재 투, 동일한 완전한 인격 사이에서 사랑을 주는 대상, 사랑을 받는 대상, 또 반대로 뒤집어서 사랑을 주는 대상, 받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완전한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완전한 사랑이란 것이 고립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우리 둘만 너무 좋아.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이게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타자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받고 그 기쁨을 풍성히 만들어줄 수 있는 세 번째 완벽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이 완전한 사랑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된다.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에너지 안에서 그렇게 완전한 존재의 세 분이 동시에 사랑을 주고받고 흘러넘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존재한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랑으로 설명하는 성 빅토르 리샤르가 말했던 사랑으로 설명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설명드린 이유는 이 중에서 여러분 와닿는 거 하나라도 잡으시라고 내가 설명할 수 있겠다, 내가 이건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잡으시라고 일단 2단에서 걸리지 않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강강술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전히 어렵고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최근에 저는 삼위일체가 뭘까? 실체적으로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의 신앙 안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삼위일체라는 신앙이 왜 핵심적으로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 현재 제가 다다르게 된 해석은 이제 그 밑에 다음 강의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결국 삼위일체는 이것이 저에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의미와 또 어떤 생명력을 주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거를 또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제가 거기 구절을 잘못 썼군요.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죠. 이것 자체가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을 본떠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마치 어머니와 갓난아기처럼 안겨있는 그 관계로 설명해요. 이거 비유적인 그림인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깊은 관계 안에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구절 자체가 천지 창조를 할 때 말씀의 기능적인 역할이 뭐였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시면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기능적 역할을 보여주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신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참고했던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를 이 구절이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바로 의역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태초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 안에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에게 익숙한 어떤 신관,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힘과 권력으로 나 홀로 군림해서 다스리는 절대 군주 같은 모습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주일학교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막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산신령 그리잖아요. 흰 이제 할아버지 혼자 이제 계시는 할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하고 나서도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겁니다. 홀로 그렇게 존재하신 하나님.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정통 어떤 교리, 삼위일체 고백 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존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언제나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시는 분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서로에게 다가가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겸손하고 평등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지? 하나님의 본질은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삼위일체의 신학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삼위일체 신앙이 저는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이믹스라는 이제 성경학자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요. 믿음의 패턴이 삶의 패턴을 만든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제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이 문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공동체가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되게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라면 그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패턴 때문이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거기 강의에 써놨지만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지식, 어떤 교리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참 중요한 이유는 많이 알아서 좋은 게 아니라요. 그 지식이 왜곡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그거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이해가 다시 생겨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해왔던 단어가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한 핵심을 공간성으로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했을 때 핵심이 공간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이런 어떤 공간으로 이해하는 개념. 근데 사실은 전혀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핵심이에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어떤 공간이 아닌 거예요. 어떤 공간,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공간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고 그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관계 안에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관계성인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공간성으로 이해했던 많은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복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천국으로 또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 천국에 대한 또 잘못된 이해가 많은 왜곡을 가져왔어요. 천국, 천당. 그리고 비슷하게 이해를 해서 마찬가지로 뭘로 이해합니까? 공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어떤 공간. 이런 걸로만 이제 모든 거를 다 이해해버린 거죠. 근데 이 천국 자체도요, 왜 이런 단어가 나왔냐면, 천국, 하늘나라라는 뜻이거든요. 하늘나라, 번역하면. 근데 이 하늘나라, 왜 하늘이라는 말을 썼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썼는데,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되게 이제 겨냥하고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이 곧 기독교 공동체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감히 그 야훼라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구약에서 그래서 야훼라고 안 쓰고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돌려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늘나라. 라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관계성이 중심인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핵심은 결국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이제 관계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 천국, 하늘나라도 결국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해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전했던 핵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관계성으로. 근데 이 어떤 단어들의 사소한 왜곡이 어떤 거를 만드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정리된다라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맞을 수 있죠. 일부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표현되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풍성한 모든 그림을 다 삭제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어떤 선교사님들의 영향도 있었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계속해서 발전되고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어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니야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언어가 너무 비루한 거죠, 사실은. 결코 성경이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그 정도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소한 단어의 왜곡이 굉장히 그런 식의 복음으로 축소시키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작년에 왔을 때 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공간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줄기차게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소한 단어의 왜곡이 이런 식으로 커다란 어떤 신앙의 삶의 패턴의 왜곡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자체도 우리의 믿음의 방식, 삶의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 그림을 교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교리, 어떤 이념, 어떤 대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이건 아주 소극적인 이해인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제가 아까 표현했던 그 그림 있죠. 이 그림,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관계 안에 우리도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발견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현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단순히 어떤 교리나 이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관계 안에 우리도 참여하고
그 관계를 닮아가고 그 관계를 확장해 가는 거죠. 전도는 뭡니까? 교회 안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그들도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랑의 관계를 함께 느끼게 만들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을 그들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의 작은 이해 하나가, 변화 하나가 우리 삶에 많은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패턴과 모양을 많이 바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과 이 신학을 놓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제가 이전에 주일설교 때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인주의적인 신앙관, 홀로 어떤 파편으로 존재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관이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미 관계로 존재하시는데 나 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소승불교처럼 산속에서 내가 돌을 닦으면서 나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음의 진리에 이르는 그림은 기독교 신앙에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해서. 근데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항상 제가 요 단서를 붙이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사실은. 힘들거든요. 관계가 우리 사실 제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싫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가 싫어서 떠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저도 워낙 많이 만나봤고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계의 어떤 관계의 어떤 역동 속에서 잠깐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좀 회복하고 싶어. 일시적으로 이럴 수 있다 봐요. 아니면 너무 봉사하고 착취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구조 속에 있다가 내가 여기서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여기가 알고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었어. 잠깐 이렇게 벗어나서 홀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일시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신앙의 그림은 기독교 신앙 안에 없습니다. 이게 명료하게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의 신앙에 가져다주는 아주 커다란 시사점 또는 어떤 힌트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이어가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요. 다시 한 번 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저는 또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조금 더 이 구절을 우리가 이 구절까지 흘러오기 위한 맥락과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에게 잠깐 드릴 건데, 그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라는 책이 있어요. 연세대 김학철 교수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 어떤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 쭉 들으시면 돼요.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의 지배력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미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에 굴복하게 되는데 이때 이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요. 그리고 이 유대교 자체가 사실은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유별나기 때문에 유일신론 자체가 그 당시에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폼페이우스 장군도 좀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소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다 경악을 하고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리고 나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게 좀 독특한 지점인 게 뭐냐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무 감명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거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보통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대부분의 민족과 종교의 신전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신상이 됩니다. 신상.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형상, 신상이 장엄하게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흔한 신상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독특한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폼페이우스 장군이 봤을 때. 왜냐면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에 최초로 지었던 성전에는 그 안에 법궤라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그 다음에 지어진 제2성전에는 이 법궤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폼페이우스 입장에는 이 유별난 종교니까 그 안에 어떤 신상이 있나라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럽거나 뭐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화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신상 없는 종교라는 게 매우 독특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신의 신상은 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초기 유대교를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되게 많은 오해를 받았대요. 유대교는 무신론자들이다. 아니면 뭔가 이 신이 믿는데 뭔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라는 어떤 오해를 받았다라고 해요. 왜? 신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빌드업을 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것이 그냥 나온 전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상 없는 종교라는 이 전통은 구약의 이제 모세 율법으로부터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어떤 형상도 자신을 표현하지 말라고요. 왜요? 거기 이제 강의 안에 써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권세 있고 위험 있는 형상이라도 그 형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순간 자신이 왜곡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십계명에 정확히 위반했던 출애굽기의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것도 이미 뭐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거기서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 딱 나왔을 때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건은 우상숭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신을 섬긴 사건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없어서 야, 안 되겠다. 다른 신으로 갈아타자의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본질은 우상숭배가 맞는데 우상숭배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으로 신의 형상을 제한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황금송아지라고 하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 있는 어떤 형상이거든요. 힘의 상징은 이 송아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없어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납득시켜주고 느끼게 해줄 모세가 없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불안해요. 부재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안 되겠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겠어. 자신들이 최대치로 이해할 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습일 때 가장 위험 있고 권력 있지 않을까. 권세 있지 않을까. 이런 사건인 거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제한한 사건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황금송아지 100마리 만들어도 나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 앞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언어나 단어로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어떤 언어나 단어로 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사람의 언어라는 게 그게 한계지 않습니까? 존재를 가두는 그 경험해내고 규정해내기도 하지만 가두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그 권사님은 참 따뜻한 분이야. 라고 표현할 때 그게 일부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잖아요. 이분 안에는 어떤 다른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언어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나 단어로도 나를 함부로 규정짓지 말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어떤 이미지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언어로도 표현하고 규정되고 한정 짓지 마라. 난 무한한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 중에
부딪히는 것 같은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밑에 박스에 있는 창세기 1장 26,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역설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도 땅 위에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이미지로도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자기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형상을 부여하여 표현한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인간이다. 이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의 특별함이 있다. 기독교는 얼핏 보면 분명 신상이 없는 종교가 맞습니다. 동시에 신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신상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유일한 자신의 형상을 부여한 존재. 그러니까 창조신앙 안에서 여러분 창조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설명할 때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 문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의 대리인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의 다른 종교들은 신상을 통해서 신을 느꼈거든요. 야, 너네가 믿는 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신상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신은 이런 신이구나라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듯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냐면 세상이 우리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딱 구약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신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약까지 넘어와서 신약에서 비로소 새롭게 고백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문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좀 빌드업을 한 건데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어떤 구약의 설명들, 이런 그 기독교의 역사, 고대 근동의 어떤 배경으로 보시고 이 구절을 보실 때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듯 사랑 안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믿게, 진리를 믿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관계 안에 존재할 때 오롯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존재해 나갈 때요. 그래서 강의 안에 써드렸습니다. 창세기로 시작된 하나님의 꿈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드러나는 꿈을 통해서 이어지고 구체화되고 확장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 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보고 세상이 우리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그런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담겨진 존재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준비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 그런 이제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이번에 이제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제 안에 이게 좀 뭐랄까요? 더 이렇게 좀 와닿던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더 이음이라는 주제였잖아요. 이어짐,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이으셨듯이 뭐 세대가 이어지고 두 교회가 이어지고.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말하지만 이게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예배 담당이지 않습니까? 하필 또 이런 시대에. 그래서 저도 뭐 이 정도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뭐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이 준비 과정이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준비하는 이제 예배 기획팀 안에서도 미디어 팀도 제가 이제 뭐 영상, 음향, 조명 다 이렇게 같이 하는데 막 이 스태프들 안에서도 막 잠깐 제가 말은 못했지만 수요성경 3번째 시간인가요?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카톡방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오해를 불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막 교회 안에 약간의 또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제 하루 전날까지도 저한테 여러 채널이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힘든 얘기들 들려오는 거라서 큰일 났다. 이게 더 이으면 안 되고 더 갈라지면 될 것 같고 다시 교회 예배 끝나고 다시는 안 본다 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 그리고 예배 제 기획자로서 예배가 좀 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2시간이나 예배한다네. 우리 교구 지사님들 큰일 났다. 애들 데리고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들 막 이제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전날 다이미 목사님이 설교문 딱 올려주시고 이제 그걸 보면서부터 조금씩 마음이 위로 좀 편안해. 그러니까 다 망해도 그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성도님들이 조금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처음에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마음에 차오르는 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서 예배 기획서 물론 신경 쓸 거 너무 많고 그렇지만 이제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예배 드리는데 되게 뭐 차오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찬양팀과 찬양대와 드라마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전 아니까 너무 힘들었던 과정들도 생각나고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도 울컥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이제 함께 손잡고 가세요. 그 찬양할 때 이게 의도됐던 게 아니었는데 양교회 목사님들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같이 손잡고 하는데 제가 진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제 뒤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이게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가진 두 교회가 연합하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하나 된다라는 게 불가능하겠다. 이 두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솔직히 한국교회 이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이건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다가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마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의 그 불완전한 연합일 수 있겠죠. 물론 그 연합 예배 드리면서 좀 힘드셨던 분들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불완전한 연합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됨, 손잡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언제나 고단하고 참 힘들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정말 그렇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 모습을 이루어낼 때 우리 안에 차오르는 기쁨이 있을 거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의 구별됨을 느끼겠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맨날 분열되고 싸우고 나눠지고 하는 것에 무슨 영광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복음서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라면 그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신 개인적인 상처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관계 안에서 경험했던 그 지우기 어려운 참 아픔들도 여러분에게 있으실 텐데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으니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좀 하게 됐던 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27장의 내용을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좀 느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7장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한 단락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다음 주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과 부활 후의 몇몇 장면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17장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이제 십자가의 길로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요한복음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개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 참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에고에이미라고.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소개드렸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런 기록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PPT는 없지만 거기 강의한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줄기차게 나는 누구다라고 계시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몇몇 부분에서 아주 더 직접적으로 내가 그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너와 얘기하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고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말하시는 계시하시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백 에고에이미가 있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것과 대조돼서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우크에이미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처럼요. 요한복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와요.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면 요한복음은 아주 의미심장한 차이를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기록해놔요. 자, 그게 뭐냐면 보시면 거기 강의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는 안 써놨는데 강의안에 이제 마가복음 14장 보시면 베드로가 다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들이에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해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밑줄 쳐보시고 누가복음 22장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밑줄 쳐보시고 마가복음 26장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밑줄 쳐보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관되게 공간복음은 어떻게 이 사건을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18장 여러분 그 메모 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봐요. 당신 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해서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해요. 이건 분명한 차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18장 내용을 한번 요한복음 쭉 보시면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긴박하게 돌아가는 또는 뭔가 그런 뭐 느와르 영화처럼 이 장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교차 편집해서 막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장면, 베드로의 장면, 다시 예수님 이렇게 빠르게 보여줘요. 마치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십자가와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를 고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어떤 한 분과 그 무게 앞에 견디지 못하고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잃어버린 이 한 남자를 아주 명료하게 대조해서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나는 아니다라는 고백으로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놓여진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을 붙잡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떠나가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자신의 본질을 선포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난의 어둠의 시기 가운데 그것을 붙잡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나 그 에고 에이미를 가까이 했던 베드로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를 부인하면서 자신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뭐 일반적인 어떤 철학이나 이런 데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교훈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당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어떤 고백을 되뇌이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잠식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베드로의 그 장면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붙드는 것, 그것의 어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요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복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번역이 있다라고 첫 시간에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어 원어 자체가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 중의적인 의미 중에 어떤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기록한 이 원저자에게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고려했을 거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이 1장 5절을 의역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결국에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요.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이 과정 중에 어딘가에 다 이렇게 포진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지점에 머물러서 그냥 더 이상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땠는지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요. 요 중간에 어딘가를 이제 헤매는 사람들,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확히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까지 나아가는 인물들도 요한복음은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요.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해버리면서 자신 안에 있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의 시점에서는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을 베드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죠. 좌절된 것 같았던, 힘을 잃은 것 같았던 그 빛은 다시금 비춰오고 결국 어둠을 삼켜버릴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 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 어둠을 삼켜버리는 그 빛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 아침으로부터 그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빛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6번째 만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